우리는 지난주까지 해서 율법서의 말씀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인 이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로 비교적 분량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후에는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목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의외의 결정이었어요. 당시에 모세의 후계자로 거론되던 사람들은요 갈렙과 여호수아 정도였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출애굽한 지 다 광야에 죽었잖아요.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이 갈렙이나 여호수아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됐을 텐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예상은요 여호수아보다 갈렙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여호수아는 세력이 크지 않은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고 거기에 비해서 갈렙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세력을 자랑했던 이 유다 지파의 대표였기 때문이었어요. 유다 지파는요 항상 모든 일에 앞장을 선 선봉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저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이 아마 이제 모세 그 후계자로 지명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놀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고 정작 여호수아 자신도 놀란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요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무리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되는데 그 귀한 사명 감당할 때 그런데 그거 쉽지 않아요. 그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음이 거칠었어요.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했어요. 그리고 게다가 그 가나안 땅에 7지파 이 7족속들이 떡 버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런 가운데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게다가 또 모세도요 얼마나 잘 감당했어요. 훌륭한 그 지도자 그 다음번에 들어서는 그 지도자는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그 전임자가 엉터리로 했으면은 그 다음 들어서는 지도자가 조금만 잘해도 빛이 나는데 그 전임자가 너무 잘해놨기 때문에 그 뒤에 후임자가 조금만 잘해도 빛을 발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온 국민의 지지를 받고 80%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80% 지지받고 있다 그랬죠.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왜 80%라는 엄청난 지지를 받겠습니까? 박근혜 전임 대통령 때문이야. 이게 워낙 그냥 뭐 엉터리 망터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도 그 빛이 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 박근혜 전임 대통령이 잘했더라면요 문재인 대통령 저렇게 그거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라는 그 위대한 지도자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굉장한 심적인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 여호수아에게 어떤 위로가 어떤 격려가 필요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임해가지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서가 온 땅과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하셔가지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를 평생에 이길 자가 없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러니까 너 강하고 담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여기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였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시내산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지켜라 이거를 요구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려면은 마음대로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지 이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려면은 딱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킬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그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형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삶과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삶과 형통한 삶은 아주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형통하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형통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 어려움도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형통이란 말은요,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형통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무 일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 때문에 형통이 아니고,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만사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형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만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요구를 훗날 다윗에게도 똑같이 요구했어요. 성경을 보면요, 똑같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지켜라, 다윗에게 요구한 그 요구를 나중에 또 훗날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세요. 그리고 모든 후대에 일어난 왕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 시대는 훨씬 더 엄격하게, 더 강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지킬 것을 강하게 요구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래야만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그럴 때 만사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 갈렙을 보세요. 얼마나 강하고 담대했습니까? 또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강하고 담대했습니까? 그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이요, 키가 2m가 넘어요. 여러분 키 몇입니까?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요, 키도 조그매 꼬맹이에요. 아무런 무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강하고 담대합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또 스테반을 보세요.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꼭 예수님처럼 이러면서 순교했잖아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강하고 담대했어요. 죽음을 불사하면서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다 이겨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겨내는 만사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요, 저들은 비겁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위협 앞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명령을 지키는 그 삶에 그 비결이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성경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삶,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진리가 죽음의 위협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줘가지고 죽음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론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 그 하나님의 진리를 주야로 묵상하면서 지켜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강조점이 뭐냐면요,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때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발이라고 그래요. 다발. 따발청이 아니고 다발. 근데 이 다발이라는 말씀이라는 뜻은요, 행함이 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행함이 없는 말씀, 그저 허구한 날 연구하기만 하는 이 관념적인 말씀, 그거는 다바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다바르는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빠져버린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실천해야 되는 것인데 실천하지는 않고 그저 허구한 날 그냥 앉아가지고 연구만 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가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연구만 하고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뿐 아니고, 그리고 그런 교회는요 그냥 변질되고 말아버립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변질되어 가지고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을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 다 바른데 당장 일어나서 떠나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이제 연구만 하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토란 뭐냐? 그것도 연구를 해. 또 본토 친척 아비집이 뭐냐, 또 이걸 가지고 연구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절대로 못 떠납니다. 그 언제 떠나? 소는 누가 키워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을 위한 것이지, 실천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너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으면 당장 달려가 가지고 배 오른편 가서 그물을 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예요. 근데 베드로가 앉아가서 배가 뭔가 첫째 둘째 셋째, 오른편이 뭔가 첫째 둘째 셋째, 계속 연구만 하고 앉아 있어 봐요. 그물이란 뭐냐, 하나 둘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앉아 연구만 하면은요 그동안에 물고기는 다 도망가 버리 말아요. 여태까지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렇게 대한 것입니다. 계속 그저 연구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 지금 다 도망가 버리고 남아 있지 않아요. 잔챙이만 남아 있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에 해석을 더해가지고 그 해석한 무거운 짐을 백성들 어깨에 지어놓고는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이 예수님의 평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 초대교회 영지주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앉아서 그냥 연구했습니다. 끝없이 연구했어요. 그 뒤에 로만 캐톨릭 시대는 소위 그 스콜라 신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꾸 그냥 앉아서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관념적으로 흘러버린 것입니다. 전혀 삶의 현장과는 관계가 없는 신학이 되고 말았어요. 신앙과 삶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신학인데 그 신앙과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신학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헬라 철학하고 기독교 진리를 믹스해가지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숨마 테올로지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 책을 다 읽고 나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죽어야 돼. 한평생 읽어야 돼요. 그 책 읽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경계해야 할 것은요 관념적인 신앙이에요. 관념적인 신앙에 빠지면은 큰 죽은 신앙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손발은 열중시하고 있고 그저 머리로만 신앙생활에는 이런 관념적인 신앙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었으면은 이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빨리 알아듣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 알아들었으면은 실천하는 데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습니다만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물질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새롭게 정립해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건강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함과 담대함은요, 오직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할 때 비롯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샤론교회의 그 강함과 담대함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숫자만 많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고 그런 교회는 그 하약한 거예요. 훅 불면 날아버립니다. 오직 우리 샤론교회의 강함과 담대함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는 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잃지 않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참 은혜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취임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그 10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10절 이하에 볼 때 지도자의 이제 취임한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르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맨 앞장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 지파는 이미 광야 시절에 가나안 동편 땅을 차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제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약속하기를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갈 때 저희들이 제일 선두에 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했거든요. 그러니 이 가나안 동편 땅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요구했고 모세가 들어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기억하고 있던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16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야, 여러분, 지금 이 세 지파가 하는 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당신이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게, 그런 놈들은.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여호수아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저는요, 정말 이 여호수아가 부러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곳으로 가시오, 그럼 여러분 가겠어요? 동티모르, 동남아시아로 여러분 선교지로 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이거 마음에는 없잖아. 목사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 여호수아가 부럽다니까요, 제가. 당시 여호수아에게는요, 굉장한 권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도자에게는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주의는 나쁘지만은 그러나 권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위는 어디서 오겠습니까?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지도자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고 또한 그 공동체 구성원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 지도자의 리더십이 건강해야 하는 것이고 또 구성원들의 팔로우십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지도자에게 올바른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여호수아는요, 리더십을 절대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섬기는데 그 리더십을 다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보호해 주겠노라고 자처하고 있잖아요. 그 여호수아의 명령 어기는 자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그 올바른 건강한 리더의 리더십을 성도들이, 그 구성원들이 보호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리더십도 건강하고 팔로십도 건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를 감히 누가 감당하겠어요?
이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나중에 그저 추풍 낙엽 떨어지는 듯이 나가 떨어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 들꽃 사람 교회도 건강한 리더십과 건강한 팔로우십이 넘쳐나는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더십이 편협되고 병들면은요, 그 공동체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팔로우십도 편협되고 병들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안 따라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버리도 안 되지요. 그럴 때는 성도들이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올바른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안 따라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버리고 성도들은 거짓 선자되는 말을 고지 듣고 따라가 버리고 오히려 건강한 선지자, 참 선지자의 말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곧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건강한 리더십을 위해서 늘 애써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건강한 팔로우십을 위해서 늘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섬김의 모습을 잃지 말고 시대를 통찰하는 노력, 그래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그 능력을 갖추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건강한 리더십의 소유자가 누구냐, 그걸 올바로 분별해서 건강한 리더십을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을 그 성도들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내리면 그 내린 결정에 비록 자기의 의견과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수용하고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리더십과 건강한 팔로우십이 조화와 균형을 잡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여호수아 시대 때에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건강했고 팔로우십도 건강했단 말이죠. 그러니 참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다는 거지요. 근데 과거 40년 전에도요, 모세가 정탐꾼을 들여다 보냈잖아요. 그때는 몇 명 보냈지요? 12명을 보냈어요. 12명 보냈다가 낭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12명 사람들이 다 보고 정탐하고 와가지고는요, 의견이 둘로 딱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던 겁니다. 이런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있었던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정탐꾼 12명 너무 많아, 2명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2명만 들여보낸 거지요. 그래서 참 과거의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은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두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은 그 여호수아의 지혜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교훈을 잊은 민족에게는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역사의 비극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공부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 공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박근혜 정권에서 그 역사책을 바꾸려고 해서 하지 않았어요. 이 역사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극적인 역사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실수를 오늘에 반복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족한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반증이에요.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자신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생각과 인격이 그 과거의 삶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정탐 활동을 하다가 그만 여리고성의 군인들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허겁지겁 숨어 들어간 곳이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추격해온 이 여리고 군인들이 라합의 집을 수색할 때 라합이요, 놀랍게도 그 2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이건 굉장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 라합은요, 여리고 성의 기생 아닙니까? 여리고 다시 말씀해 가나안 주민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여차 잘못하기만 하면은요 목숨을 잃을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기생이었던 라합이 여리고 군인의 편을 들지 않고 그 정탐꾼,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 2명의 정탐꾼의 편을 들어주고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굉장히 용감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8절 그 비결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어요? 8절 말씀해 보면은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 이 라합의 입에서 흘러나온 겁니다. 라합은요 비록 여리고 기생으로서 술을 팔고 웃음을 파는 여인이었지만은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40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풍문으로 들었어요. 풍문으로. 그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섬기는 신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그 시온과 옥의 군대를 추풍 낙엽으로 다 물리치고 파죽지세로 북상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날마다 40년 동안 그 여리고 성에서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듣기만 했는데 라합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그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제 여리고 시대는 끝장이 났고 이스라엘의 시대가 시작될 것임을 이 라합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리고 군인의 편에 서지 않고 정탐꾼의 편에 섰던 것이 목숨 걸고 시대를 꿰뚫어 볼 줄 아는 안목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또 11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이 기생 라합이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라합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단지 풍문으로 들었을 뿐인데 이토록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그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라합이요 이 정탐꾼들의 언행 심사에서 진실됨을 발견한 거지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에게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정탐꾼들의 자신의 생명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그냥 거기다 걸어버렸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훗날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 나와 내 가족들을 선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식구들의 생명까지도 그들에게 걸어버렸어요. 그냥 만약에요 사기꾼을 만났더라면 진실되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라합의 생명뿐 아니라 식구들의 생명도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라합은 정탐꾼들 딱 보니까요 저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야. 약속은 지키는 신선한 사람들이야.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생명뿐 아니라 사랑하는 그 식구들의 생명, 자기 부모의 생명까지도 다 맡겨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결국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을 때 그 여호수아가 라합과 그 식구들의 생명을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라합이 정탐꾼 2명 중에 한 사람
진짜 사나이다운 사나이예요. 그 누구냐?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 이름이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던 거예요. 결국 이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길과 사망길, 복된 길과 저주길을 왔다 그랬잖아요. 그 갈래길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여리고 기생 라합은요, 그 갈래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생명길, 복된 길을 선택하고 사망길, 저주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그랬지요? 라합에게 세 가지 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는 눈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과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 가지 안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라합이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라합이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9장에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슴 아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40년 동안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죠? 두 글자로 줄이면 네 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은 바보 멍텅구리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전해줘도요 깨닫지 못합니다. 보질 못해요. 듣는 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로 선택됐다가도 결국은 가론 유다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보는 눈이 없는데, 듣는 귀가 없는데.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요, 깨닫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보는 눈이 있었고 듣는 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기적의 현장에도 없었잖아요. 전혀 하나님의 능력 경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성경 한 페이지도 읽어본 적이 없었고 무슨 목사나 전도사에게 무슨 신앙 지도 받아본 적도 없었어요. 그저 술집에서 술 심부름하면서 남정네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그냥 귓동냥 풍문으로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고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라합이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성도님들도 이런 라합 같은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눈, 이 세 가지 안목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눈과 시대를 통찰하는 눈과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어지럽고 어둡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안목, 세 가지 눈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또 성경의 예언서를 펼쳐들고 그 2500년 전의 예언자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 시대와 오늘 우리의 이 시대와 이 역사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올바른 세력이고 누가 거짓된 세력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이에요. 또 성경에서 소개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진실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거짓된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참 사랑의 사람의 향기를 맡게 되잖아요. 그 죄에 물든 인간이 아니고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죄로부터 자유한 인간, 참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요,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참된 인격의 소유자를 지향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영안과 시대를 꿰뚫어 볼 줄을 아는 통찰력과 사람을 분별할 줄을 아는 안목을 갖게 되면요,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하다 할지라도 라합처럼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샤론의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그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고 성경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펼쳐들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그 진리를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탐꾼을 통해서 여리고 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후에 이제 드디어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3장 2절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고대하던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맨 앞장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데 너무 가까이 따르지 말고 여기 보면은 2000규빗을 떨어져라. 근데 2000규빗을 미터로 환산하면요 약 900m 정도 됩니다. 900m, 약 한 1km 정도 떨어지고 이제 뒤따라오게 하라고 했어요. 14절 말씀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요 제일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여기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이건 보리 추수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보리 추수하는 시기는 우리로 하면은 3월 내지 4월경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때쯤이면은 겨우 내내 얼어붙었던 이 헐몬산의 얼음들이 이제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에서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요단강 물이 넘쳤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이제 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선 거예요. 15절 하반절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영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랬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됐죠? 그때는요 물이 갈라진 것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들어갈 때는 물이 갈라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요 아직 홍해 물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갈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장서 그 뒤를 이제 백성들이 건넜는데 놀랍게도 그 발이 그 요단강 물에 잠기자마자 위에서 흘러던 물은 딱 끊쳐버리고 밑으로 흘러가는 물은 다 이제 말라버리고 그래가지고 마른 강처럼 마른 땅처럼 건너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기적과 믿음, 이 상관관계 깊이 생각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믿음과 기적과 믿음 어느 것이 먼저겠어요? 예? 그렇죠. 역시 우리 샤론의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습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사실 기적을 보고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어. 더 큰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절대로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게 순서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면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지금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을 건너갔다 그러잖아요. 기적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오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온다 그랬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때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생긴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 사람들은요, 기적을 봐야 믿음을 가지겠다는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사실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봤어도, 경험했어도요, 사실은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맨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잖아요. 그러나 그 후에 한 세대가 지난 후에 여호수아 시대에는요, 믿음으로 요단 강물에 들어서니까 요단물이 쫙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가 모세 시대보다도 한 차원 성숙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잘 듣고 믿음으로 여호수아처럼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생긴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런 멋진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이뤄가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